오늘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그룹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묵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문헌 혹은 요한문서, 요한신학에 속합니다. 통상적으로 요한문헌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조금씩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요한문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통적인 견해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문헌의 기록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문헌을 연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요한문헌의 하나로 취급하여 같이 다루어왔으나 그 장르와 신학적 주제와 용어 등이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성에 따라 요한문헌 혹은 요한신학이라고 일컬을 때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만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 다음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1서 5장 13절입니다. 따라서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소망, 비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종말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서들과 서신서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언된 사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한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선지서 즉 예언서가 17권이지만 신약에는 선지서 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의 한 권입니다. 단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말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하나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즉 공동체에게 하나로 말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만, 한 사건만, 하나의 진리만을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형태의 문학 유형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계시 혹은 묵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즉 선지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편지 혹은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